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조금만 지금 껐다가 다시 하라고? 아니 엄마 그냥 해. 이제 조금 조금만 하는 거안 돼. 10초밖에 안 지났는데 352장 우리 찬송합니다. 십자가 공동들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운명을 주 위에 일어나 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일이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등심 있는 사람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이스라엘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406장 찬송합니다. 아멘. 423장 찬양합니다. 목보다도 더 찬양합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인간보다 너희를 깨끗하게 씻겼냐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의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의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 안내하면 잘못된 것 아래면 증언이 여기사 그 신의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의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의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과 마귀와 도망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네. 이 특권은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것이지 불신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이 있지도 않는 죽은 자기의 신들에게 비는 것은 그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고 하면 그들의 기도는 중언 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부족하잖아요. 그렇 참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설계도는 잘 그려놓고 설계도대로 집을 안 지어요. 아파트를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든지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와우 아파트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수대교 무슨 칼로 무 썰어놓고 저렇게 동강 갈라져 버렸잖아요. 좀 강도가 문제죠. 제대로 된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철근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가 일어나는 거죠.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데 외벽이 뜯겨나가요. 지붕이 훌렁 날아가 버립니다. 계단이 그냥 통째로 주저앉아요.
아무도 보상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도요. 건축업자들을 불러다가 벌을 줘야 되는데 벌 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 또한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특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가지는 영광스러움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부두수풀을 내신다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기도가 넘치도록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이 만약에 공수표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 아니죠. 땅의 이름, 부정한 이름이 되는 거죠. 뭐 약속하고 못 지키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약속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공약을 안 믿잖아요. 그 좋은 공약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 지킬 공약만 하면 되는데 지킬 공약만 하면은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 못 지킨 걸 알면서도 아주 뻑적지근한 것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공약을 듣는 사람도 공약을 하는 사람도 잘못됐습니다. 공약을 듣는 백성들도요. 저거 지키지 못할 공약인데 이걸 알면서 그걸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공약을 했고 누구는 저런 공약을 했고 어느 공약이 더 좋으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불효한 거죠.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셨죠? 한 기도의 한 교훈 안에는. 가장 빈번한 약속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가장 많이 하셨고 가장 빈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애가 터졌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 하나가 유산을 사기당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거든요. 그 재판관 사무실에 밤낮으로 드나듭니다. 아침에도 문 열고 들어가고 저녁에도 문 열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재판관이 하도 문 열고 들어오니까 노이로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번거로워 죽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환자의 머리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환자의 불구가 많이 호전되어 있죠. 이제는 그것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칩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온갖 정보가 다 담길 겁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백과사전이 들어갈 겁니다. 온갖 좋은 지식들이 다 포함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들어갑니다. 뭐 은행 정보, 통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 운전 라이센스 정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해킹 염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DNA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DNA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해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어지면 학교라는 기능이 달라져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어떤 칩을 이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칩 가지기 달라질 거예요. 많은 병들이 전복될 겁니다. 많은 불치의 병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데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그리스도가 오면요, 이 온 땅의 교회가 말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곤욕을 치를 겁니다. 지금 국회에요, 일명 교회 파쇄법이라고 하는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이거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닮아가야 될 겁니다. 지금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국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주변에 개인적으로 포진하고 있던 무슨 특보다 무슨 비서다 그래가지고요, 포진하고 있던 한총령 소속, 남천령 소속, 그 전부 다 북한들을 넣으면서 김일성이 주사파를 북한 가서 배워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한 40여 명이 밖으로 정치권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주저앉을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한 개인의 삶과 죽음만 통제하시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는 점점 더 인간의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강해지고 힘을 얻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폐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당이나 보험이 전파되고 있고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물질로 하나님을 숨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을 억압하는 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물질의 권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는 비상한 때라고 말씀하셨죠. 보편적 생활로 보편적 믿음으로 정복하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가 잘못돼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은 순두만금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아기를 여자가 낳으니까 여자 쪽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생각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5년, 6년, 7년, 10년이 지나가도 아기를 못 낳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라고 두 번째로 얻은 버린다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그래 한 달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명절입니다. 매년 제사 지낼 때라고 했죠. 6월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순박한 믿음입니다. 아주 얼마나 기도에 몰입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애터져 죽겠는데 마음이 애터져 죽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리를 안 냅니다. 왜 소리를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소리를 안 냈습니다. 그 입술만 움직인 겁니다. 몸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 비통함을 이야기하죠. 나는 내 인생의 비통한 문제, 아들을 못 낳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셔야 이 수치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이제 그제서 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못 낳아요. 그 누이 레아는요, 그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암탈을 부렸던지 나중에 야곱이 화를 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주적이 되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민간 조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더구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민간 조건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먹으면 된다. 어떻게 잠자리에 들면 된다.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누우면 된다. 온갖 뭐 썰들이 많았을 겁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 아이를 낳게 하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수술하는 거죠. 인공수정을 하든지 시험관 아기를 하든지 그러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이 있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 쪽에서 뭘 좀 주시라고 떼써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일 철야했는데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하게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는 인내하는 기도는요, 하는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 하는 척, 금식 하는 척, 헌금 하는 척 하는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두 번은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꾸준히 2시간, 3시간 하는 척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 하는 척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를 쏟아가지고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부르시는 겁니다. 뭐 1, 20분 기도하는 거야 하는 척 할 수 있겠죠. 응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30분, 40분, 1시간 하는 기도를 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연기라고 하더라도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떼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는 척 한다 그래고 하나님 속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면 내면속으로 나오는 마음속에서부터 부러지는 그 통성기도, 부러지는 간구, 우리의 간절함, 성결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할 수가 없죠. 중언부언은 두 가지가 불확실해요. 기도의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이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불확실해요. 시성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지신명을 불러갖고 기도하는데 천지신명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삼신함에 칠성이지 뭐 터줏대감 이런 건 있지만요. 온 천지간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하나가 내 기도 듣는다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처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천지신명입니다. 기도의 내용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확신하면요.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요. 10년, 15년, 2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일평생 기도해 왔는데 남편이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기도 응답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상숭배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자연주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당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인격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신에 찬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가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런 기도를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드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곡과 눈물. 빌립보서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육신을 의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설교했어요. 에베소서에 한 설교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보면요. 유두가 창문에 걸터 앉아 떨어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거기에 있다. 선포입니다. 선포. 나사로의 무덤까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입니다. 그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선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더럽고 사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하고 약속대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중재 대언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캐나다 목재관이었던 깁슨은요. 방앗간 노동자 출신입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 최고의 목재 가부입니다. 생산하는 양도 많고 외국에서 수입해되는 양도 엄청납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당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철학, 그 원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신앙, 두 번째 검주, 세 번째 검면, 네 번째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과 검주와 검면과 기도. 나는 인생의 이 4대 목표를 설정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걷기를 걷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춘지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명한 부자들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해마다 냅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를 내고 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들에게 공통 분모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결단력이 강하고 한순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세 번째가 인간관계를 깨끗이 유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죠. 물론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많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그 결과를 내고 보니까 이 3가지더라. 그리스도인 잘 믿고 성공적이면 복받으려면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이제야 한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신의 오해를 풀었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도 들으셨고 제사장의 축원을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열심내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죠. 제사장이 엘리의 축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만 기도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유일한 중보 기관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축복, 축원은 결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제사장의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나에게 위기적 순간이 온 거죠. 그러나 한나는 예수님께 멸시를 당했던 술보리의 여자처럼요 겸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공손히 자신의 심정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 권위를 가지고 축복해 주었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 위임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권위의 위임과 질서를 무시했던 고난은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땅속에 매장됩니다. 지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엘리는 이렇게 기원합니다. 17절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합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문설주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좀 무기력한 노인이었어요. 두 아이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망신살 뻗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좀 불신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녀는 엘리 제사장을 신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 줄 유일한 중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엘리의 축복을 들으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평북 정주 어느 작은 동네에 열심히 일하는 무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신실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인방에 들어가서 용안을 갖다 깨끗이 피우고 씻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뭔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섬이잖아요. 모섬인데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그쵸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꼭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생일날, 그 연초에 2번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묻습니다. 너 뭘 원하느냐? 저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그걸 비우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간절히 축복을 빌었고 이 모습은 진짜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아멘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신실함은 주인은 감동시켰고요. 주인은 그 모습을 공부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비를 줘가지고 평양에 있는 순실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순실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순실전문학교에 보냅니다. 그 순실전문학교가 지금 순실대학이 되죠. 순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그 모섬이 이제 모섬으로 일하던 정주로 내려와가지고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됐어요. 오산 시내가 막 떠들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모섬이 순실전문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선생이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오산은 얼마나 유명한 학교입니까? 우리 민족의 많은 귀인들이 오산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오산학교가 있죠. 오산고등학교가요. 이게 마침내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졸업하게 됐고요. 학생들은 거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요광을 비워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광복군 총사관 사령관을 지냈던 김혼일, 영락교회 목사님을 지냈던 한경지, CRS의 함석근, 화가 이중섭 등이 그 밑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는 그 신실한 기도로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뒤에 사무엘을 출생했고요. 약속대로 3년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그러니 그 남편 엘가나에게도 부인 한나에게도 문제가 없었죠. 그 태를 맡고 계시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그런 힘겨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련의 비바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예측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하고 막 소리 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몰라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이로울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383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직면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거리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몰입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 부러지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은 무한한 강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불어야 입술이 아닌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제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의로운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더 큰 믿음과 복을 누리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내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할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데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시고 큰 은혜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고 전쟁터에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종기 집사님 타박상과 화상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렇게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대협과 한총련, 남총련,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쥐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앞길에 청계산 시대, 삼각산 시대가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몸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길에서 항상 지키 보호하시니 동시 내게 건너를 되시니 낮에 밤에 다 너를 삼지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 영영 인도하시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분노의 오는 소도 주시고 신령하는 여와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간절히